비슷한 영들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진실이고 그 진실 속에는 뭐가 있냐면 구원이 있고, 그리고 가짜 비슷한 이 말세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말씀들이 서신서에 보면은 미혹의 영들 통해서 이 넘어가고 실패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우리가 교제 따라합시다. 교제. 이 교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쉽게 알기 쉽게 신천지나 이런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단이라 우리가 말하는 이단인데, 그 사실은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는데, 이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통적인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대로 듣다가 끝에 가서 내가 메시아요, 내가 이 땅의 예수요, 내가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영으로 보면 귀신, 마귀가 역사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막 죄를 짓고, 나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괴수 중에 괴수, 이단 중에 이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어에 보면은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그 뭐냐면 자기의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얘기합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한 게 아니라 원래 죄를 짓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오늘 말씀처럼 잘 보세요. 영이 하는 말씀, 선한 영이 하는 말씀은 성령이 들으셔서 역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이라는 건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악한 영의 역사를. 그 세상적인 거 좋아하면 그 영의 역사에서 그 사람은 그렇게 된다. 자, 뭐예요? 오늘 본문 제목처럼 분별이 된다. 따라합시다. 분별이 된다. 분명히 분별이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제목처럼 비슷한 영들을 분별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지금 여기 뭐 장로교, 뭐 감리교, 침례교, 뭐 무슨 뭐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뭐 무슨 뭐 장로교 안에서도 어디파 뭐 막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그 안에도 이단이 있어요. 왜? 여러분, 신천지와 각종 이단들, 기독교 계열의 이단들을 하나의 기독교로 보고 있어요.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슷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진실을 보고 진리를 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왜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입장에, 중보자의 입장에, 또 대언자의 입장에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얘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 가르쳐주는 것을 들을 때, 이거 그렇구나 하라고, 왜 목사님 부르시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왜 여러분 군대 가면요, 여러분 이제 한번 동영상 볼 수 있으면 유튜브에다가 특전사 훈련한 거 있어요. 근데 2003년도에 제작한 건데 우리 동네 형님이 거기 방송에 출연했더라고요. KBS 다큐멘터리에 나온 건데, 훈련을 하는데 막 제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막 외쳐요. 막 앞꿈치 뭐로 막 다리 안 부러지려고 그러면서 막 공수하면서 막 훈련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막 여기 가서 막 돌리고 막 정신없이 만들어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 말이 나와요. 뭐 힘을 빼놔야 다리가 안 부러진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부러지려고 하면 다 부러지고 막 난리가 나. 근데 뭐였냐? 계속 긴장을 시키고 주입을 시키고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배운 대로 하면 된다. 계속 그 진짜를 말해요. 막 온갖 PT 막 팔 벌려 높이 뛰기라는 거 있고 막 뭐 새우 뭐 별로무 막 별걸 다 시켜. 막 반복구와 나 마지막에는 구호를 안 붙이거든요. 그 붙이면 또 막 1000개씩 하고, 그런데 막 힘이 막 빠지게 고생하고 막 온몸이 풀리게 일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렇게 외치고 막 함성을 외치고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어떤 내가 다른 못 알아듣고 이렇게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하면은 성경에 나오죠. 새를 비유하죠. 마귀를. 밭을 밭 얘기 아시죠? 옥토와 가라지, 쭉정이, 돌밭, 그죠? 엉겅퀴가 있는 밭.
그 비율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듯이 100% 배운 대로 내가 하는 대로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왜? 내가 비행기를 타고 훅 날아가는데 비행기에서 내가 이탈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4초면은 낙하산이 펴지거든요. 그때 눈을 감으면서도 안 되고 무섭다고 밑에를 안 봐서도 안 되고 내가 배운 대로 바람을 안고 떨어져야 천천히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다. 바람을 등에 타는 걸 런이라고 하는데 달려버리면 갖다 때려 받아가지고 이런 걸 다 배워요. 왜 배우냐? 결국에는 사고 나지 않고 내가 목표한 그 특전사에 배려모를 쓰고 하사라는 계급장을 달고 그리고 뭐예요? 임관을 하기 위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교관이 전하다가 어머니를 쳐다보고 여러분 알아들었습니까? 하고 교관 다 보여. 강단에서도 목사 다 보이거든요. 딱 말하는데 말 안 하고 있고 엉뚱한 소리 하고 말을 늦게 하면 바로 일어나. 자, 제가 97번이었거든요. 97번 일어나! 그러고 일어나. 5분 코스, 5분 코스 막 뛰어갔다 와요. 혼자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해서 살려.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진짜 살아이라는 MBC 그 군인 프로그램 했을 때도 포탄을 들고 K9 자주포에다가 포탄을 넣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거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 한 번만 실수를 하면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재산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비슷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잡아가려고 와요. 자, 전주에 아무개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가 신천지에 빠졌는데 저한테 손편지를 썼어요. 그런 자기의 공허함, 교회 기성교회를 다녔는데 뭐 어떤 교회인지 내가 정확히 모르죠. 근데 공허함, 또 뭔가 무료함, 뭔가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역사, 성령이 그들은 다 받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오늘 말씀이 새로워지고 오늘 말씀을 다음 주에 전해도 새로워지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오는데 그런 공허함을 몇 자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진리를 찾았다라고. 그 교제를 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신천지에 단련된 자가 와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단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뭐 악수도 하지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거 친한 친구 어머니가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이거 어려워요. 우리가 이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보고도 못 본 척을 가기도 그렇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그만큼 그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지금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있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싹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리고 차도 놓고 막 콜택시 불러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깨달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똑같이 거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딱 연구를 해보니까 주말에 무당이나 불교나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귀신과 마귀가 비슷하게 보이죠? 근데 하나예요. 그걸 뭐로 비유해요? 악으로 비유해요. 하나님을 비슷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선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비슷한 것을 믿고 하자. 교회, 이거 내가 어제도 우리 권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회에서 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냐? 모태신앙으로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죠. 여러분, 왜 제가 자세하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영원히 할 수 없어요. 천국에서만 영원히 할 수 있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히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동안 주기도문 쓰고 막 애들 10계명 외우고 막 이런 거 했죠. 왜 했죠? 그 작은 것이라도 아이들의 우리 어린이들의 심령에 남아서 위기의 때에 꺼내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찬양에 기도에 뭐에 막 이렇게 하는 소리를 왜 합니까? 위기의 때에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 잘못된 교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를 시작하든 뭐를 시작하든 항상 평강을 빌어주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빌어준다고요? 평강을 빌어줘. 누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기도로 계시지만 그걸 대표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한, 이건 변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임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을 가져야 되냐?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본질은 뭐냐? 성령은 인간이 받아야 될 영적 존재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은 그냥 쉽죠. 사랑하는 자들아, 뭐하는 자들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건 뭐예요? 지금 잘못된 영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자빠져 잠자게 하는 영이 들어와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는 영이 들어와 있고, 빨리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감초는 찹쌀떡 먹고 싶어하는 그런 영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하시는데 방귀를 들은 어떤 집사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냐고 하고 보냈어요. 나간다고 그래서 보내고, 이 사람이 성도들을 다 야금야금 쥐새끼 명기로 막 해가지고 진짜 성경대로 99명, 자, 그 사람 빼고 99명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5일인가 7일 후부터 계속 전화가 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그 99명에게 전화를 다 받았어요. 주동자는 전화를 안 하고. 여보세요? 예, 목사님 그러냐? 우리 교회 오지 말아라. 목사님이 그때도 어려우셨는데 오지 말고 내 설교는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그때 어렵다는 게 뭐였냐면 그 목사님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교회에. 그래서 오지 말고 설교 들으려면 그렇게 들어라. 지금 나간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라. 다 99명이 전화를 다 받아서 다 잘랐대요. 30명 정도가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서 들어왔대요. 목사님이 이 성도들의 11조와 헌금이나 성경 모든 건 재정위원들 불러서 사인 다 받고 건들지 말아라. 호치케이스로 찍어놔라. 그때마다 찍어서 금고에다가 잘 보관해놔라. 건들지 말아라. 분명히 말했다. 사인했다. 이거 하나라도 문제되면 당신들은 법적으로 조사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야무지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7개월이 딱 되니까 이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더래요. 그걸 그대로 돌려주고 그걸 캠코더로 다 찍고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을 해가지고 구로구에서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자, 왜 그러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해요. 이게 농사를 지었죠?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왜 그러느냐? 저거 악한 것이 보이는데요? 주님이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비슷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 근데 왜 주님이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비슷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튀어나온다고 그랬죠? 튀어나오면 그때 빼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할 때는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내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천국 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안 도와주십니다. 도와주는 게 하나 있죠. 몸을 치든지 자식을 치든지 해서라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때 못 알아들어서 네가 그대로 못 알아들어, 그러면 주님은 버리셔요. 여러분, 잔챙이의 믿음이 되지 마세요. 성경에도 그물에 대한 비유가 있죠. 잔챙이는 버려요. 대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대어가 되셔가지고 탁 걸려야죠. 하나님의 영적 그물에. 아이고, 하나님이 너의 그 마음을 알고 은혜를 주여. 비슷해. 그렇게 그런 사람하고 교제를 해.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말이 맞아가지고 그걸 따라가봐 한번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나 한번 따라가봐. 다 믿고. 그래갖고 이제 가평이고 어디고 따라가 똘레똘레. 그래 갔더니 막 꽃을 주고 막 화환을 걸어주고 막 그래요. 영상 보면 제 예단이 2단 연구하고 그럴 때 신학교 다닐 때
막 그러면서 막 우리 기독교에서 당신은 사랑받고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도 기독교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어. 그럼 마음을 열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귀신이 이제 입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고소주 됐어. 옛날에 나 교회 다녔는데 맨날 설거지하고 나는 맨날 이거 가면 너무 하기 싫은데 막 이런 거 시키고 막 말이야. 마당 쓸으라고 그러고 막 목사님이 막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마귀가 막 귀신이 생각이 나게 흘러 막 필름이 지나가듯이 막 그렇게 여기도 기독교네 이제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있었던 내과 원장이 그러듯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권신찬이가 이렇게 말하면 된다네 아멘 해버리고 그거 잡아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요즘 MBN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목소리 들어보면 김명재 그 아나운서가 그 MBN에서 나는 그런 방송 잘 안 보지만 거기 있었는데 유명한 안윤상 개그맨이 그 사람 성대모사를 진짜 똑같이 하더라고. 사람입니까?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거 하는데 너무 웃긴 거여서 몇 번을 들었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진짜 내가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총회장이고 뭐 어떤 기독교 연합회 회장직 하고 있는 분들이 꼭 말씀하면 사람이냐고. 사람이냐고. 사람이냐고 진짜. 나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기독교에 어떤 힘을 가진 자가 나서서 말 한마디 합니까? 못하죠. 그런데 그들도 비슷한 우리의 기독교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요거는 뭐고 우리 현미경으로 옛날에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봤잖아요. 그거 뭐죠?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고 막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면 유리 거기다가 해가지고 올려놓고 보면 이게 뭐로 보이냐 그래요. 그 영의 존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저거 말해 맨날 죄만 짓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사를 용서해 줘. 근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알아.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은혜를 줘요. 근데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을 깨워서 오늘 우리 1절 말씀처럼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저 목사님은 진리를 전하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저분이 막 때로는 막 욕도 오고 막 싸놓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중심에서는 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구나. 그게 바로 100가지가 충족돼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99가지가 버려도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저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부흥이 됐지? 제가 그랬어요. 저 목사님 막 되게 막 쌀쌀하고 그러는데 뒤로 가봤더니 목사님이 아주 착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막 몰래 뒤에서 근데 앞에서는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저 정도 되려면은 목사님이 깡패가 돼야겠구나. 사모가 깡패가 돼야겠구나. 왜 그러냐면 영들이 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우리 대전의 선배 목사님 교회 사모님도 1년이면 막 2,000명씩 쫓아내 교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막 그렇게 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 성도들의 그 교제, 그러니까 잘못된 영들이 되지. 그래서 막 기도하고 부흥회도 하고 막 그러면서 영혼들을 그렇게 막 하는 건데 비슷한 영들이 들어와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한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정확한 영혼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되면 안 돼요. 가짜. 비슷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군복 입고 다닌다고 저보고 군인이라고 하겠어요? 네? 군복 입고 옛날에 군복 입다가 배려만 하고 내가 우리 동기도 원사 달았으니까 나도 원사 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군인인 줄 알겠지만 딱 보면 저 군인이 아닌가 느낌이 오잖아요. 뭐 군인이 저래 뭐 그잖아요. 군인이 그럴 수 없거든요.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아니에요. 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도 머리를 싹 밀었다고 해서 무조건 스님이 아니에요. 머리를 기른 스님이 있어요. 또 그 안에서도 내가 이 절에 가보면 예전에 화엄사를 가보면 대웅전 대법당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뭐 잡신을 모셨는데 뭐 산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비슷하게 하나라니까요. 우상은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 영의 뿌리가 하나잖아요. 뭐요? 악한 영. 할렐루야. 하나님의 뿌리 선한 영의 역사도 하나예요.
비슷한 게 아니죠. 진리가 있죠. 모양은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뭐도 다를 수 있으나 근데 교제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말을 해. 그러면 신학생들도 막 넘겨 9명이 대학을 다녔어요. 끌려가지고 들어보더니 한 2주 듣더니 이야 막 이러는 거야. 비슷하게 한번 발을 내딛기가 힘들지 발을 내딛는 순간 걸리게 돼서 낚싯바늘에 싹 걸려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옮길 때 성도들이 막 쇼핑하듯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이 교회가 큰데 갔네 뭐 저저저.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그 성도들의 심정도 저는 이해가 돼요. 왜 그냥 야 얼마나 이런 경우면은 상관이 없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말고요. 11조 내라고 할 때쯤 되면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말고 진리를.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오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나아가는 영들은 하나님이 분류하셔가지고 분별하셔서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해라 시험해봐라 했어요. 시험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목사를 어떻게 시험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와 어떤 예를 들어서 성도가 돼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보고 이 교회 뭐 설교를 들어보고 다 시험해보라는 게 뭐예요. 목사님이 추구하시는 말씀 또 이런 걸 다 들어보고 그 믿음에 대한 어떤 본질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리고 모든 말씀은요 A 교회나 B 교회나 정상적으로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의 복음 전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변질된 게 없어요. 우리 교단 성경은 세례를 침례로 기표한 거 이런 거 외에는 다 똑같아요. 말씀이 뭐 쉬운 성경 뭐 이런 거는 좀 풀이해서 쉽게 알아듣게 하지만은 성경의 본질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전하는 각도가 완전 달라요. 천국을 보는 목사들은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을 촉구하고 우상을 막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시험하여 보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오만 이단들이 많고 잘못된 사단의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나와 있으니 너희들은 시험하여 보라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를 갔더니 천국 얘기 없고 회개도 안 시키고 맨날 잘 되네 잘 먹고 살아야 되네 돈 있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가난한 사람 왔더니 아이고 돈 없네고 이렇게 팽개 이런 것들을 다 보라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종들도 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영이고 붙드는 영이고 여러분 역사하는 영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바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영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지 않으면 내 노력이 아니거든. 어린애처럼 마냥 안양 되면 젖이나 쭉쭉 먹으려 미움 먹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서 질긴 고기도 먹고 소고기 돼지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듯이 어른이 되면 이것저것 다 먹잖아요. 그러듯이 치아가 자라서 그 치아로 씹어 먹듯이 성장이 되는 믿음이 성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걸 깨달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실수로 이단위의 그런 데 가서 예배나 집회에 참석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우쳐서 계단에서 갑자기 굴르게 해가지고 다치게 해가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서 건져내게 하는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못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미혹의 영이 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충만해야죠. 할렐루야. 자동차가 있다고 자동차가 굴러갑니까? 기름을 넣어야죠. 그러듯이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러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야. 아멘. 찬양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거야. 아멘도 그래서 하는 거야. 충전 받으려고 오늘 예배당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슷한 영들을 보고 거기에 넘어가게 만든 거야. 비슷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사러 갈 때 다이나핏이 뭐 이런 비싸잖아요. 막 위에만 막 30만 원 막 이런 추리닝 같은 거 막 스파이더 막 이런 거 보면 비싸잖아요. 근데 디자인이나 비슷하거든요. 골라 흔들어. 근데 백화점에 가서 보면은 옷이 몇 개 없어. 많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비슷한 거 있잖아요. 비슷한 옷들 많이 있어요. 메이크업 위장하고 나이키 같은 거. 옛날에 나이키 신발, 나이스 신발.
내 친구가 나이스 시장에서 나이스 신고 와가지고 나이키라고 신고 전부 다 나이키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나이스더라고요. 나이스. 그러니까 비슷한데 정확하게 관심 있게 안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대학원 때 알로에 음료수 혜태에서 나온 알로에 음료수를 몇 박스를 갖고 와 우리 사촌 형님이 그 뭐 불난 데서 갖고 와가지고 그거 갖다 놓고 7박스를 쌓아놨어요. 알로에 음료수예요. 다 먹었어요. 나중에 다 먹고 5캔 정도 남았는데 먹다가 보니까 녹이 쓸어 있는 것 같아서 왜 이게 녹이 쓸어 있지 보니까 날짜가 5년 정도 지난 음료수를 가지고 온 거죠. 비슷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나는 그냥 원효대에서 해골물이죠. 나는 먹었다 이거예요. 먹었는데 아무도 탈라고 문제 일어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거는. 응? 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비슷한 거 너무 많잖아요. 그죠? 비슷한 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게 정말 이런 거야? 이거 깨달아야 돼. 왜? 주님 말씀하죠. 이미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에 넘어가면은 그 영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큰 대형 교회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 성도들이 진리를 듣기 시작할 거거든요. 저는 그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7,000명 데려다 쓰시라니까요. 7,000명 쓰셔야죠. 지금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데 7,000명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도 저는 그 7,000명이 아니라 7만 명 700만 명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나 엘리야처럼 저만 남았는데요 뭐 이딴 소리 안 할 테니까 나 안 써도 되니까 주님 7,000명 쓰십시오. 왜? 지금의 영들이 너무나 영혼들이 이 속아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죠? 응?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살을 해. 자살을 하잖아. 예수님 믿어. 그거 보면 장례식장 우리 방송에 보면 장례식장 십자가 있고 막 성도 집사 누구 막 그러잖아. 근데 자살을 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하면 아이고 정신 질환 뭐 그런 것도 그 자살하는 것도 정신 질환의 일환. 아니 그게 비슷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공황장애, 조울증 뭐 이런 거 우울증 이런 거 비슷해요. 그죠? 비슷해요. 비슷한데 결론은 뭐예요? 그게 악의 영의 역사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영들이 선한 하나님의 영적 기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악한 영들에게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발톱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내성 발톱 생기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서 막 수술하듯이 막 하고 난리가 나죠? 내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공격하려는 영들이 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통해서 이것들이 불타버리거든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막 주야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목소리가 여자 권사님 주자인데 권사님 때니 막 이렇게 나와야 돼 목소리가. 그 정도로 막 부르짖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슷한 사람이지만 천국에 가기가 어려워요. 축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 주질 못해요. 하나님의 손을 펴게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을 크게 펴게 하셔야 된다. 그래야 복을 내려주시거든요. 근데 안 해요. 안 하면 안 부어줘요. 그러니까 거기 그런 영들에게 속아가지고 예전에 교회 다니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야, 저 목사님이 말하는 거 다 맞는 말이야? 믿을 수 있어? 그거 진짜인가? 이렇게 의심을 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듣고 깨달아요. 아, 저 목사님이 어떤 사심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아요. 저는 이걸 직접 들었어요. 저에게 와서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요만큼도 목사님이 우리를 진짜 위한 간증과 우리를 위한 이 말씀을 해주는 거 느낀다는 거예요. 가슴에서 막 느끼기 시작해요. 아멘을 말 안 해도 막 그들이 아멘을 떼창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막 심령에 울리는 거예요. 기독교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나는 뭐 떳떳하고 죄가 없으니까 부끄럽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비슷하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 우리의 영을 노략질하려는 마귀가 나왔으니 거기에 걸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영상에 많이 나와 있어. 이단들 보면 막 어린 애기들 막 훈련시켜가지고 북한에서 막 하듯이 막 우리 나는 북한에 그 막 많이 봤거든. 어린 꼬마들 막 한 7살도 안 애들이 나가지고 미제 승냥이들이 뭐 우리 아버지를 죽여 안 그랬는데 막 말 같지도 않은 그 어린 것이 막 그런 걸 교육을 시켜서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야 이거 북한 놈들이 이게 나쁜 놈들이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제 승냥이들이 뭐예요? 미제 승냥이 미군이 뭐예요? 짐승이라는 얘기죠. 승냥이가 짐승이라는 뜻이야. 승냥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죽였어요. 뭐라고 막 그런 것을 세뇌를 시키는 거. 애들 그 어린 애들을 갖다가 서커스 훈련시키듯이 막 그 이단들이 이단 그런 자들이 강단에 세워놓고 막 옷을 막 선녀같이 입혀놓고 막 그 뭐죠 교주 있잖아 그런 사람들 막 그런 영상을 봐보세요. 그 애들이 우리 애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그 죄가 애들에게 있습니까? 그 부모에게 있지?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애들이 태어나서 버려져서 중들이 어떤 그런 막 가라앉는 그런 중들이 애들을 막 몇십 명씩 입양해서 중을 만들어내요. 먹이고 입히고 재워 개들을 막 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죠.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를 보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고 이미 영적으로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와요. 그러면 그 영들을 보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의 종교 교주가 지금 죽었는지 지금 몇 년 됐는데 지금도 살아났냐? 당신들 그랬지 않냐? 100일 만에 살아난다고 가평의 평화의 동산에서 데리고 오라고. 나 지금은 내가 한 5만 보 양보하고 데리고 와. 그러면 나 믿을게. 그랬는데 지금까지 못 오고 있죠. 자, 비슷하게 봅니다. 통일교나 신천지나 박옥수 구원파이 뭐 이런 데나 우리 기독교나 다 하나로 보고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건 세상은.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는 그들하고 다르다고는 우리 이런 교단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는 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들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설교를 들어보면은 내가 했습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말이요 예수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 박대선이나 안상홍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장기일자 어머니 안상홍의 하나님과 장기일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게 말이 예수님은 빠져버렸죠. 이런 것들로 분별을 못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본래는 우리와 같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 근데 교제를 한번 잘못해가지고 간장 하나 잘못 사가지고 신앙촌에 가가지고 간장 하나 여러분 두부 하나 잘못 사가지고 거리 끌려가는 거예요. 귀가 먹어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다행인데 맑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단이 말하는 소리를 쫙 하고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맨날 자빠져 잠만 자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단에 들어가니까 훈련받은 사람처럼 용사가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여기는 말이에요. 당신네 교회하고 달라 막 잃어버린다니까요. 근데 들어보면 야 하려는 목사 설교했던 거하고 똑같은데 다른 게 없어. 제대로 외쳐놨어. 근데 이단들도 그런 말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그 영의 문제라는 거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귀에 캔디가 되면 당뇨병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는 막 좋은 말만 해줘야 돼. 막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막 안 하면 나는 죽어. 그다 진짜 죽어. 그거는 쭈쭈형이 온 거예요. 쭈쭈.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이 그랬죠.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주는 것을 믿어야죠. 언제까지 쭈쭈쭈쭈. 그 영만큼 그 순결한 중심의 영만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끌어주는 대로 가듯이 그런 마음은 버리지 말고 내 영의 마음에 용사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용사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 보러 용사가 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 하고 이단에 가면은요 용사가 돼가지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믿음이 어쩐 줄 아냐, 회개가 뭔 줄 아냐, 막 이런 소리에 짓거린다니까. 내가 그런 자들을 잘 알아요. 왜 그러냐? 비슷하거든. 중요한 건 뭡니까? 내 그 말 꼭 해주고 싶어요.
너희들을 책임지지 않아. 그들은. 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단들이 왜 빠져요? 왜 쳐맞고 신옥주 그런 자들한테 쳐맞고 왜 해외까지 가서 쳐맞고 재산 다 드리고 왜 그렇게 살아요? 이 교제, 이 영매들이거든요. 잘못 걸리면은 거기에 송두리째 다 뿌리채 뽑아요. 이달에 빠지고 재산 한 푼도 안 털린 집이 내 친구 김세영이 그 집만 안 털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원사님? 맞죠? 그 집은 재산이 수십억이에요. 그 아버지도 거기 예배드린다고 여화정에 갔지만 어머니도 그렇게 열심히 다녔지만 한 푼도 뺏기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 시골에 그 모든 걸 다 지키고 있어요. 이단에 빠져도 여러분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지분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털려요. 거의 다 털리게 됐습니다. 왜? 처음에는 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빼앗아. 근데 그것만 빼앗아 가면은 제가 말도 안 해요. 뭘 빼앗아서요? 그걸 통해서 영들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영들을. 자빠져 잠자게 하는 영들을 막 미혹의 영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또 누구를 죽이게 하는 그런 영적 존재로 만들어 버려요. 한번 발을 잘못 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귀신이 이렇게 역사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가버려 교회. 그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더 악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말씀을 전하는지 없다라. 그것이 없다라 이거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사라지고 그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가 되고 그냥 하찮은 존재로 그냥 내가 목회하는데 내가 설교하는데 내가 액세서리처럼 그냥 꼭 MSG 같은 역할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담았어요. 오늘도 나는 이 강단에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서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와서 나는 뭐 스타니까 내가 증거하면은 내가 내 말을 믿어 막 이러면서 이제 모든 언어나 어떤 행동이나 그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막 믿어줘. 역사가 일어나. 마귀도 도와줘요. 귀신도 도와줍니다. 우리 남편이 뭐 이랬는데 3년만 더 하면 뭐가 돼? 다 돼. 승승장구하고 잘 되네? 그러니까 그걸 믿어. 거기까지는 해줘. 그러나 마귀는 따라합시다. 마귀는 필요가 없으면 버린다. 버립니다. 어디로? 지옥으로. 무저갱이라고 하죠. 버려버려요. 이 우상에 쌓인 사람들이요. 버림 안 받는 사람이 누구요? 발과 세라가 진짜 하나님하고 개겼죠. 850명이 돈 뺐죠. 다 죽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엘리야를 통해서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머뭇거리는 자가 없을 때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가 없을 때까지 해놓고 850일 정확히 쳐 죽여요. 모라가 돌로 쳐 죽여요.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시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됩니까? 이미 다 녹취가 나왔어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 사퇴하고 그만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이 나라를 여러분 9년 동안 망한 나라를 지금 단 5년도 안 돼서 이렇게 국격을 올려놓고 나라를 살려놨어요. 하나님 복음도 그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 나는 목사들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무분별하게 세우시냐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하도 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거르는 과정에 교회가 필요하더라고요. 자, 진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몇 교회를 거치고 돌아오는 영혼들을 여러분들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아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란 말이에요. 다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는 제 의미와 어떤 걸 갖고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왜 그러냐면 지금의 많은 목회자들이 영혼들을 위해서 외치지 못해요. 1000명이 와도 우리 그 선배 목사님처럼 나가? 어려운데 나갔어. 문제 일으켜 나갔는데 그거를 보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들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고 내버려 두면
그 안에 이만큼만 잘라내면 될 걸 갖다가 더 크게 다 그 전체를 도려내야 될 아픔이 오기 때문에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복을, 생명을 받으러 왔어요. 오늘 내가 예배하러 온 것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러 왔어요. 교회 한번 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오늘도 내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와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목사가 왜 여러분들에게 잘 되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이 왜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축복받는데 잠깐이라도 장애물이 되려면 그걸 바르게 조정을 해줘야 돼요. 사격을 하게 되면 총으로요. 총을 쏘게 되면은 0점 사격이라는 게 있어요. 0점 사격. 근데 북한에서 쓰고 러시아에서 만든 AK-47이라는 총이 있어요. 그 총은 수제품이에요. 그래서 수제품으로 만든 그 만드신 장인이 그 총은 개머리판에다가 어디를 쏘면 다 그 우리 사람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머리 쪽에다가 조준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들어가요. 심장으로. 그런 거를 암호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우리가 딱 보면 알죠.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총, 외국에 있는 총, 웬만한 총은 다 쏴봤거든요. 근데 총을 쏘면은 근데 그 총 말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K2나 K1이나 이런 총을 쏘게 되면은 0점 사격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한 50m에서 0점 사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클릭이라는 앞에 있는 거 그 클릭 조정을 해가지고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총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타겟에 꽂히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죠. 그런 걸 배우기도 하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0점 조정을 잘못해가지고 또 이런 교회를 갔네. 이게 아닌데 하다가 어느 날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나타난 목사가 그런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이 교회는 막 섬기네. 막 천국의 집이라고 만들어서 버려진 영혼들을 위해서 일을 하네. 갔더니 뭘 강요하는 것도 없이 막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이렇게 밭농사 같은 것도 좀 지어서 자급자족도 하고 그 사람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그러면 주어진 밥만 먹고 누워있으면 그 사람들 더 빨리 더 몸이 안 좋아지죠. 막 도와줘. 아이들에게도 예배하고 좋은 선생님 데려다가 막 수업도 하고 막 이렇게 잘하네. 그러니까는 막 이거를 보고 막 사람들이 나팔수가 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그렇게 하고 어느 것도 내세우지 않고 전부 다 같이 갑니다.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것 또한 더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나중에 보면은 갔더니 그 목사는 호화스럽게 살아. 막 청소해주는 사람, 밥 해주는 사람, 뭐 해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주의 일에 바쁘니까 해주는 분들이 있어. 근데 거기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려고 예배한 교회구나. 이것이 와서 내가 그 하나님을 소유하듯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기도를 통해서 느낍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적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에 있어요. 말씀에 전한 것처럼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이미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어요. 저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믿지 않은 것이 적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뭐가 적그리스도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로 전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특별히 그것이 이제 어떤 세력으로 규모로 나타날 수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여러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나라지만 종교 자유주의 나라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믿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들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지금 망치려고 나타났어요. 우상의 귀신들의 역사가. 그럼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믿지 않은 자도 어쩔 수 없지만은 그들도 믿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존심도 없으시냐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자존심 상합니다. 근데 목사들이 짓지 못하는 개가 돼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 아니면은 7,000명 쓰십시오. 저 괜찮으니까.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내 자녀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야 내 자녀도 살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내 자녀들이 찬양을 하든 안 하든 교회에 나가든 안 나가든 관심이 있습니까? 거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엄마가, 예수님 믿는 아버지가 내 자식이 믿지 않은 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센터를 깐다는 말처럼 막 두들겨 패고 막 어떻게 해야 되죠? 왜 그래야 돼요? 나중에 지금은 막 난리를 치지만 나중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이 고스란히 온단 말이에요. 왜 올 수밖에 없냐? 바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자들과 결혼했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 그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계속 개중에 근근히 돌아오는 오른편 강도처럼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은 좀 그런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뭡니까? 잘생겼거나 돈이 많거나 뭐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막 자기 믿음인 줄 알고 내가 믿음으로 교회 나오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결혼식 할 때 중이 주례를 쓰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나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 서동 목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주일날 권사가 무당한테 가가지고 전봐갖고 우리 딸이 길이 돼요. 언제가 길이래요? 결혼 언제 하면 좋겠대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어떤 자료 주일날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주일날 나는 우리 서동 목사가 했어요. 아니 왜 책망을 안 하십니까? 하셔야죠. 그랬더니 책망을 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 게 그게 바로 직무유기예요. 안 들어? 나가. 안 나가? 그럼 내가 나갈게.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게 목사가 직무유기 안 당하는 거예요. 왜 이 영이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은 좀 그나마 나을 텐데 이런 설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으라 뭐 다 맞지만 아니 왜 저는 그게 답답했어요. 아니 왜 그 해야죠. 왜 안 했는지 나 이해를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지옥에 떨어진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면은 막 목사님 왜 나를 그때 안 깨웠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해결됩니까?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겠어요? 들리지도 않는데. 그럼 마귀가 가르쳐줘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지옥에 내가 보낸 거야. 들어오게 된 거야. 우리가 여러분 이 본질에서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으려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시인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고 교회가 예수님의 얘기를 1년에 352주 동안 예수님 얘기를 한 번도 증거하지 않는 목사들이 진짜 있대요. 천국 얘기 하야 안 한답니다. 지옥도 뭐도 얘기 안 한답니다. 여러 이유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그저 교회에 오면 그거는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당연히 되는 줄 아는 것을 깨버리는 것이 바로 저 같은 목사들이 할 일입니다. 그 당연한 것을 깬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그 엘리야의 당연함을 깬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아멘. 참 무서운 거죠.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 잔소리 마시고 아버지 그 안수하고 가세요. 막 그 엘리야의 죽음을 엘리사는 가만히 내가 이게 말씀으로 연구를 해보고 들어오고 더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이거야. 나 다 속어 먹고 땅이고 다 정리하고 나 이거 따르고 지금 당신 밑에서 이거 수발 두고 말이요 수종 두고 이 난리 쳤는데 뭐라고 밥맛 떨어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잔소리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안수하고 그냥 가시오 이러잖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참 어려운 거 선택해. 뭐요? 야 나도 나 힘들고 고생했는데 너도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걸려봐라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 엘리사가 엘리야를 깨버린 거예요. 엘리야를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이었으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입니다.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실수한 것도 엘리사 모르겠어요? 알아요. 하지만 엘리사 흔들리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의 중심에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그 심령에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850인을 때려치고 치울 때 하늘 불이 내려온 것을 보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다 이해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최고의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는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진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에 왔으니 벌써 왔어요. 미리 왔다 이거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미심이라. 아멘. 이미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기셨죠? 승리하셨죠? 이 악한 영들은 언제부터 있었다?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셨죠. 하나님도 그걸 지키고 계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벌써 와서 어둠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것을 몰아내시사 이 빛도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 아멘. 그래서 이게 속지 않게 가르쳐 줬겠으니 벌써 와 있는 마귀는 세상의 주관자로 와 있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어떤 권한을 갖고 온 거죠. 그러나 이 권한을 깰 수 있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미 큰 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돌떡 만들어 먹으라 명예 권세 다 버리시고 이미 이기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기는 축복이 오늘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 올 한 해도 평생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비슷한 걸 보고 패하지 말고 우리 동네 권사님처럼 예전에 시골 이단에 빠진 그 형님을 보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간다. 그냥 그게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 권사님 눈에는 거기도 교회라고 하면 이단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권사님? 맞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빈탕이에요. 벌러벙탕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거 알려줘도 뭔 말인지 모르죠. 왜? 여러 가지 지식의 문제 알려줘도 그 정도면 못 알아들을 연세고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우리 점열이가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이고 되게 술도 끊어버렸다네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요?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거기 있잖아 남원 노암동 거기 또랑 건너 그 교회 자주 오는데 거기 다닌다네. 주여. 그리고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꼭 하는 말이에요. 빠지면 저보러 그래. 자네 믿음이 뭔 줄 안가? 덕수정이라는 우리 동네 앞에 있는 모정에서 그러더라고 나한테. 여름에 깜짝 놀랐습니다. 비슷하니까 제가 그때 전도사였을 때 비슷하니까 절대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 없습니다. 교회 비슷하니까 그 안에서 장례 예배 추도 예배 드리고 온갖 말 같지도 않은 예배 드리고 비슷하니까 하나로 봐요. 그러나 그 비슷한 걸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신하고 진짜를 믿어야 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죠. 비슷하니까.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지라. 아멘. 세상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이럽디다. 어떤 분이 우리 지금 방송에 안혜우 회장님께서 그러시더만요. 들어보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대요. 무당 우상숭배하고 점치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모이고 맞죠?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잘 뭉치지 모일 수밖에 없죠. 당연한 말인데 새삼 새롭게 들리더라고. 도둑질 하려고 하는 자는 도둑질 하는 사람끼리 모이죠. 그 대가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사기꾼도 온갖 죄 지은 사람 거기에 모아놓죠. 자, 영어로 얘기할까요? 이 땅에 회개치 않고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못 간 사람은 지옥이라는 한 군데 모아놓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은 천국이라는 곳에 모아놓죠. 가운데 있어 없어요? 없죠? 가라지아의 쭉정이는 하나다. 아멘. 아멘. 쭉정이는 뭐예요? 비슷한 거예요. 가라지는 아이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그들 안에서도 지들끼리 알고 쭉정이를 찾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유 니들 둘 다 어차피 풀무불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제가 하는 이 말이 정상적인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가라지아 가라지아 쭉정이가 같은 것이고 알곡만 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아 쭉정이는 지옥이고 알곡은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을 하고 그의 말을 믿고 듣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이 믿어져요.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를 해도요. 세상 종교나 세상에 갈 사람은 절대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혹시나 하나하나 그래 전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 누군가 이 설교를 듣다가 꽂혀가지고 어떻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무슨 제가 그들의 마음을 고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아멘. 자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자는 미혹의 영을 받았으니 아무리 말을 전해줘도 믿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거 전혀 여러분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기 위해서 해를 주면. 근데 그거 못 알아두고 내가 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게 빨라요. 왜? 어차피 강단에서 해주는 말씀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있어 교회에 고통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깨닫고 용서도 구하고 회개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안수해 주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목사가 뭔가를 하나 지도해 주고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여러분, 그것을 못 알아들으면요, 오늘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에 한 개도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 지옥에 떨어져. 근데 그걸 보고 외쳐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해야 될 사명이 저예요. 근데 안 해. 하나님이 직무유기야, 너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얘기들은 넘쳐나게 해줬어. 저에게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제가 행동이나 뭐가 잘못된 부분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가야 될 부분이지, 여러분이 아멘했고 믿어지는 길이 여러 가지 영적인 말씀들은 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앉아 있는다고 능수가 아니라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응? 이미 와 있고 비슷하지 말고 정확하게 거하고, 너희들이 오늘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것을 내 심령에 심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라, 이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가면은 미혹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가져가겠냐고요. 이왕이면은 여러분, 에서가 가져간 찌꺼기 가져가지 마시고 야곱이 빼앗아 간 진짜 하나님이 내리는 축복을 가져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승리하고 강간한 능력, 담대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오늘 성전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내 생명 천국 가려고 왔어요. 아멘. 오늘 부족한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 한 달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부족하고 이렇게 가도 하나님이 나를 돌리셔서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그래야 됩니다. 얼굴이 낯반닥에 뻔뻔하게 그지없이 가야 돼요. 한마디로 지금 대통령 부인 되려고 하는 그 사람처럼 하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사람처럼 해버리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잘못된 걸 깨달아서 가는 거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진리의 영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려면 어린애 같은 찔찔거리는 그런 영들은 버리고 강건한 담대함을 가져서 가라는 거.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 많이 하고 아멘도 크게 하고 찬양도 크게 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눈 내려 깔고 딴 데 쳐다보고 다른 데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왜 복을 줘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대통령 연설에도 핸드폰 끌 줄 알고 딴 데 쳐다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으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보지 말고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가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말씀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저도 이 잘못된 영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질이 없고 돈이 없으면은 목사가 이렇게 빨려 들어간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다고. 막 돈을 풀어 막 줘. 그러다가 내가 아는 부흥사가 거기 빠져가지고 전화 왔어. 한 목사, 자네도 한번 가서 들어봐. 왜요? 나 있잖아. 이렇게 세종에다 교회 세웠거든요. 한 120평? 여러분, 세종에서 120평이면 얼마나 월세가 비싸겠어요. 돈 다 대준대. 그래서 자기는 거기 수요일 예배 드는데 막 그 나머지 시간은 거기 그렇게 잘 나가던 부흥사가 그렇게 돼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막 자기도 세워주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랬어요. 형님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기도는 장로요? 대답을 못해요. 그 뒤로 나 통화 한 번도 안 했어요. 존심이 있어야지. 자존심이. 목사한테 왜 받았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물질과 이런 것 때문에 비겁해지고 그렇게 돼요.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나 우리 장로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또 이것저것 나가지고 다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고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축복을 해줄 때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왜? 그 본질을 아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재정도 가지고 있어야 엉뚱한 데를 안 새나가지. 그런데도 그게 힘들어. 왜? 흔드는 자가 나타나 미혹의 영. 근데 주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알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앞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제발 부탁입니다. 어린 아이 같은 쭈쭈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다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는 더 악랄해지고 더 싸나워지고 이빨을 드러내서 어디라도 할게서 뜯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담대해야 돼요. 아멘. 제가 강단에서 새벽에 기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뒤에서 귀신이 너 또 왔냐? 너 뭐 하려고 왔냐? 너 같은 얘기 계속 하잖아. 얘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내 모든 걸 다 걸었어. 난 3월 9일에 내 목숨을 다 걸었어. 목회가 여기에 달려있어. 농담이 아니에요 이거요. 기독교 목사들은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봐도 말 못하거나 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약한 목사님들이 되게 7천이 있다는 거죠. 정말 비슷한 영으로 가지 마세요. 저 사람 권사래 집사래 비슷한. 야 저분 권사님이신데 믿음 이렇게 가지. 비슷해 그냥 보통 집사하고 뭐 이러지 뭐 이런 비슷. 이런 여러분 이런 흉악무도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아멘 아시겠어요? 나 오늘 천국 가야 돼 여러분. 천국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 여러분 믿어요? 진짜 안 가봤는데? 내가 물어봐 맨날 천국이 있냐고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이때요. 가봤냐고. 안 가봤는데 뭘 어떤 근거로 믿냐 이거예요. 대답을 못 한다는 거죠. 대답을 못 하잖아요. 무슨 근거로 뭘 봤어? 보여줘봐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뭐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충만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와서 믿어질 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가지고 앉아있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이로써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야 이게 진리가 아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살려면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죄 많이 짓고 늘 부족한 게 많고 행동도 뭐도 다 하면 쓰레기와도 못한 사람이지만 나도 강단했을 때마다 부담과 어떤 공포심을 갖고서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 내가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전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나는 그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사 때부터 이미.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했을 때 교회 하기 전에 개척하기 한참 전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너라도 내 말을 좀 해라. 그래서 그 뒤로부터 원고를 쓰잖아요. 글을 못 써요. 글 잘 씁니다. 그러나 그 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흘러 들어가서 어떤 목사님을 감동을 주게 그 설교를 목사님 설교했을 때 단 한 번도 목회를 수십 년 했을 때 성도도 눈물 한 번 흘린 적 없는데 그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눈물 흘렸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글 속에 그 설교를 주면 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설교를 하나 내라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저는 그때 합격하기에 참 편한 조건으로 됐죠. 그분이 힘이 셌으니까. 하지만 그 목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걸 전한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그 목사님을 쓰신 하나님,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죠. 아멘. 그러면 저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니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나의 얄팍한 이상한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마세요. 그거 계속 하나님 앞에 덤비면 죽어요, 여러분. UFC 선수 기대기 이렇게 만두기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덤벼요, 안 덤벼요? 예? 안 덤벼요. 여러분 제가 운동할 때 옷을 우리 동기들이 후배들이 보내준 티셔츠 입고 운동을 해요. 그 옷이 막 빨아도 건조도 잘 되니까 입고 하는데 그거 입고 막 뛰죠. 그러면은요 관장님한테 다 물어본대요. 저분 현역 군인이십니까? 뭐니까 뭐라고 나한테 와서 말도 예의 갖춰서 얘들도 인사 다 잘해. 왜 인사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인데 막 옷을 그런 거 입고 하니까 애들 좀 무슨 근데 운동하는 거 보면 내가 무슨 태릉 선수촌의 선수도 아닌데 막 관장님 요즘 그 배 복구 단련시키는 공으로 나를 어찌 때려줬어 배를. 근데 나 100대 이게 맞는데 효과가 있어요. 뭔가 어떤 사람은 한 몇십 대 맞다가 막 갑자기 화장실에 응답이 와가지고 뛰어가신 분도 있는데 맞다 보니까 뭔가 내 몸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 단단해지는 거나 내가 힘이 더 좋아지는 거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흐물흐물하면 되겠어요? 아니 아직도 믿음의 순두부처럼 흐물흐물하면 되겠냐고. 치즈요? 내가 맨날 그래요.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되고 단단해져야죠. 갱년처럼 딱 붙어갖고 잘 안 떨어지고 막 하나님이 막 너 싫어 하나님 이래도 막 안 떨어져갖고 막 잡아 무너뜨리지 이렇게 가도 현찰을 반해. 이 마귀가 딱 접근하기 좋게 그렇게 믿어갖고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가겠어요? 비슷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어떠한 일에서 죄를 지어도 목사님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안수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이러고 또 가는 거예요. 뭐 나는 죄인 나는 의인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지옥에 수도 없이 가 있고 성도들 다 지옥 보내는 거 진짜를 말해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니까 얘기 안 해요. 자기를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배설물로 비유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막 이렇게 붙들고 하고 막 나의 달려가기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내 생명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현찮은 거 아니에요. 확실한 거에서 비슷한 게 아니라 나는 아니야. 나는 확실해. 왜? 그 확신은 율법자 중에 율법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고꾸라질 때 그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을 하나님이 영으로 바꿔주고 진리로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바꿔주시니까 우리 역사에 오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불리고 천국에서 만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받는 역사에서 그 사람을 쓰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붙들었습니다. 강한 자가 되었죠. 할렐루야. 매를 맞아도 죽지 않는 축복을 받고 강도의 위험에서도 건집을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명 마지막 죽는 그 순교의 순간까지도 목에 칼이 들어도 단두를 당했는데도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 그 성전 가면은 샘물이 세 개나 목이 떨어져서 하나 둘 세 번 튀긴데 샘물이 떠서 이건 뭐예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도 바울의 목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증표로서 그 목이 떨어져서 굴렀던 그 자리 세 군데에 생명수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의 생명의 강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생명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형제, 이웃, 친구, 믿음의 사람들을 살리게 될 그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에게 귀한 것이고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과분하게도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비슷하게 신앙생활했던 추악한 영혼으로서 살아갔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비슷한 목사로서 살아갔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만하고 교만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주